아,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지금 그냥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보긴 했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역사서를 보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있는데 말라기서는 그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느헤미야서까지지만 이제 성경에는 에스더서가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서는 이 포로 이후에 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기록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포로 이후의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실제 시간은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간에 머물지만 성경상으로 이게 맨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읽었는데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스더서가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자리 10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있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다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전 유럽과 인도까지 여러분 구스에서 인도까지 이 통치 영역을 페르시아가 갖고 있어요. 구스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이디오피아하고 인도까지 여러분 세계사 지도를 보시다 보면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전체를 지금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은 그 없어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일어난 그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좀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어려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보호의 약속이 에스더서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고 하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갖는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뭐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약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에스더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둘째 핵심 포인트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시지만 여러분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게 누구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총애를 받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왕 앞에 있다가 나왔는데 성전 문 앞에 있는 궁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분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고,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멸명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언제 이 사람이 잡혀오냐면 여호야김 시대 아수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포로 잡혀올 때 이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을 거기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궁에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 2명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밑에서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왕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려움 당했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런 배경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혼자만 죽였으면 되는데 온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50개 주인데 지금 이 페르시아는 주가 몇 개라고요? 127개 주가 있어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인도에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거기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을 싸그리 진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 만들어 놓았던 50규빗 되는 그 장대에 달립니다. 여러분 50규빗이면 장대 높이가 오늘날 미터로 계산하면 22m예요. 22.7m, 6m 정도 되는 그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하만이 달려버립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대적들을 하나님 이렇게 무찔러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거룩한 백성이 가득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을 세울 거룩한 씨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씨가 없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보릿고개 우리나라에 봄철에 곡식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막 소나무도 뺏겨 먹고 막 풀도 뽑아 먹고 했는데 배고프니까 집에 생명보다 귀중하게 보호하는 곡식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파 굶어 죽을지라도 이거는 삶아 먹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봄철에 뿌려야 될 씨는 생명처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봄철에 농사를 못 하잖아요. 당장 배부르기 위해서 그걸 먹으면 봄철에 놀아야 되고 여름에 놀아야 되고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굶어 죽더라도 씨는 보호했거든요. 자, 거룩한 백성이 온 땅에 많아지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씨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겠습니까? 보호 안 하겠습니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씨를 훔쳐가려고 들어오는 대적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기 집에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충당하기 위해 남의 집에 귀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그 곡식을 훔치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집 주인이. 곡식 씨를 훔치러 온 사람을요. 똑같은 거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뿐 아니라 그 대적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항하여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또 뭐냐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어느 정도로 믿음 사람입니까?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하만이 자기 백성 죽인다고 했을 때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의 사람이에요. 왜 언약의 사람이냐면 에스더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딱 생기자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죠? 에스더 3장 2절인데 3장 이전에는 그 문제,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3장 2절에는요. 그리고 4장 13절 14절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의 본뜻은 뭐겠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온 땅에 거룩한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 백성은 죽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위기당한 이 유대 백성을 건져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유다 백성을 건져내지만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우리 백성이 고통 속에 들어갔다. 도와줘라. 이 말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언약을 알고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근거로 에스더에게 나가서 얘기를 한 거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런 사람이 모르드게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모르드게는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궁전 밖에 이렇게 뜰에 있는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암살을 계획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에스더에게 가서 왕이 위기에 처해 있다. 왕을 도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서한을 써서 왕에게 준 겁니다. 그 왕이 그걸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없애버리거든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할 계획을 갖고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면 동조했겠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그 수산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카가 아니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촌수로 사촌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도와서 기른 겁니다. 자기 딸처럼. 당연하잖아요. 같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자기 삼촌 죽고 어린 딸 하나 남았는데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처럼 어려서부터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에게도 사실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 잡혀왔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약을 알았던 겁니다. 이들이. 그리고 또 누굽니까? 비슷한 시대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옷방에 또 자기들의 자기 조상들의 실수를 이 에스더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촌 오빠가 시키는 거는 100% 순종을 해요. 자, 무슨 말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했냐면 너 궁에 들어가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얘기 하지 마. 절대로 얘기하면 안 한대. 무슨 이유인지 그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2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중환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는 행실이 예뻤던 거이기도 한 거죠. 뭐 용모가 아름답기도 했겠지만 뭐 왕의 눈에 드는데 용모가 뭐 못났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정한 것 외에는 절대 먹지 않고 그 룰을 따르는 굉장히 반듯한 여인이었던 거죠. 순종의 여인이고, 그러니까 순종의 여인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그죠? 순종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니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했던 가장 유명한 고백이 뭐죠? 여러분 아실걸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법에는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신분을 구별하는 법인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왕비가 나왔다. 신하들이 그 법을 들고 법이요, 임금님 저 여자 죽여야 됩니다 하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올 때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에스더의 이 부탁을 왕이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했던 부탁이 뭐죠?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을 상황입니다 라는 그 주제로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임금님 우리 백성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텐데 에스더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사랑 입는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 여기서 무슨 얘기합니까? 임금님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2명만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죠. 이때 이제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아, 이 왕후가 나를 임금님처럼 대접하는구나. 우쭐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그 하만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게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누워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뻗친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집에다가 장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에스더 얘기했다가 거기까지 갔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에스더는 지혜와 기도와 언약과 뭐예요? 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두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죽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의 그 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에스더서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와 그 백성과 가족이 다 복을 얻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복을 얻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얻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 밭에 길러지는 배추, 파, 마늘까지도 복을 얻게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온 나라가 지금 문제 속에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진노와 징벌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징벌하지 않은 이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의 믿음을 보고 솔로몬을 축복한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 전 백성,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스더서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 뭐냐면 이 언약이 대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절기로 제정케 하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이 그냥 당대에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에만 적용되는 축복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가 쭉 흘러가서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축복일까요? 적용되지 않는 축복일까요? 적용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축복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 믿음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고요. 그 믿음 갖고 있는 자의 대적을 하나님 무찌러 주신다는, 멸망시키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당대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죽고 난 이후까지도 이 축복이 연결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요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네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스더를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압제당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했냐? 이 관점으로 에스더를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보호하시기 위해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어려움 당하는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켜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그거를 기념하게 만드십니다. 언약으로 붙들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악한 자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모르드게와 그 가족과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하만이 나가서 묻습니다. 아, 요런 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냐면, 여보, 그놈을 장대에 답시다. 그래갖고 자기 뒷뜰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22.6m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달아요. 악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온 백성을 죽인다고 하는데 그걸 동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모르드게가 달리지 않고 거기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게 바뀝니까? 너무 신기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상의하는 그 시간에 있잖아요. 하만과 친구와 아내가 모여서 그걸 상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수에로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밤에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거리게 하다가 책을 읽게 합니다. 그 역사책. 그 궁궐에는 왕의 기록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또 자기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들떠보게 만들었죠. 그걸 보다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 통해서 발각이 돼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묻습니다. 내시들한테,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주었냐? 그랬더니만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왕이 모르드게의 은혜를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축복해야 되겠다 이제 하고 있는데 하만이 딱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는 이유는 뭐죠? 하만이 들어오는 이유?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됩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지금? 아차하면 하만이 죽든지 모르드게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하만이 딱 들어올 때 왕이 먼저 얘기합니다. 야, 만약에 나를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만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왕이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최고로 이 존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 사람과 같이 대우를 받을 거다 하면서 막 광고를 하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하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알았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만이 한마디로 황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어진 거죠. 그래 나가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얘기를 다시 이제 자기 가족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하만의 와이프의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왕이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인 것을 보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라는 얘기를 딱 건넨 거죠.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이 사람을 보내서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뭐 하려고요? 두 번째 잔치 참석하게 하려고. 그 잔치에서 하만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잔치에서 죽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두 번째 잔치에 하만하고 참석을 해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어제부터 잔치만 이렇게 하고 왜 말을 안 하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다 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얘기해라. 우리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백성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악한 일에서 우리 백성이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나서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에스더 뭐라 그럽니까? 여기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굴이 이제 분이 차가지고요. 이 분을 억제하지 못해 밖에 나갔거든요. 나간 동안에 이제 하만은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 옆에 끌어앉아갖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 옷을 붙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에스더의 옷을. 그 모습을 나갔던 왕이 들어와서 봤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죄와 자기 아내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죄가 또 붙여져서 그 즉시로 하만을 장대에 매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냐면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왕이 침소에 들지 못하게 잠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와 관련 있는 일을 드러나게 하고 그 일 때문에 하만이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자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장대에 달렸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만이 계획했던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을 죽이려면 하만 혼자 온 동네 127개도를 다니면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대적들이 있었다고 각 동네에. 그 사람들까지도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죠? 원래는 유대인이 죽어야 됐는데 이 사건 때문에 죽어야 될 유대인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온 동네의 대적을 싸그리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27개도에서 여러분 이날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신 거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구분해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유대 사람들은 모든 백성 중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하찮은 민족이었던 거예요. 힘도 없고, 나라도 적고, 정치 배경도 없으니.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가장 배경이 막강한 사람이 됩니다. 황후가 에스더고요, 자기 백성 에스더. 그리고 왕의 총애를 가장 받는 신하가 모르드게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하로서 모르드게가 딱 등극을 하죠. 하만 자리를, 왕이 하만에 했던 일을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제 허락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악한 자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좌우 앞 뒤로 꽉꽉 막혀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가만두면 더 좋았을 일이에요. 내가 건드려서 더 커져 일이. 이런 경우 한두 번 아니잖아요.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아니, 하만이 그렇게 될 거 모르드게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매달릴 거라고 만약에 하만이 미리 알았다면 거기다 장대에 달아놨겠어요? 하만도 상상하지 못했고 모르드게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앞에 있는 어려움을 두고 판단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말로 다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건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건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대적이 무력화된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4가지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의 대적을 멸하신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언약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다. 이 4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더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불임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왜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절기를 정하라고 했죠? 요 날을 기념으로 정했는데 그 기념절의 이름이 불임절입니다. 왜 불임절이라고 했을까요? 요 불임이라는 요 말이 어원이 있는데 부르라는 말인데요. 이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뜻이 있어요. 이 절기가 왜 제비 뽑는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 민족이 12월 13일 날 다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왜 12월 13일이었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할 때 그 날과 달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 부르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걸 절기로 만들 때 그 말을 제비 뽑다는 말을 차용을 한 겁니다. 빌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임이라고 바꿔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절기는 언제냐면 12월 14일, 15일이에요. 왜냐하면 13일 날은 12월 13일 날은 그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14일 날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수산성에는 에스더가 있었던 수도죠. 그 수산궁에는 13일, 14일 이틀 동안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한 번을 더 연장을 시켰어요,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이 수산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15일 날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에스더가 온 백성한테 명령을 하는데 14일과 15일을 절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이때 뭘 기억해야 하도록 했을까요? 이때 불임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9장 21절 22절입니다. 불임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 바로 9장 21절 22절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림절의 그 기원이며 부림절에 붙들어야 될 언약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짐승처럼 찢겨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면 부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자는 죽어 있어야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드린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급이 선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보다 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의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알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임하냐? 모든 대적이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 원수마귀예요. 이 사탄은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날마다 공격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있다면 이 사단이 건들지도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약속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 받았잖아요.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축복, 그 의로운 일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이 언약을 영원히 붙들고 지켜라.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9장 21절, 22절의 언약이에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고 그리고 서로 즐기며 서로 예물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할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평안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이 변해서 길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된 것이고 그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돕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를. 돈으로 돕겠습니까? 뭘로 도와요? 말씀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줌으로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4가지 핵심의 메시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붙드는데 왜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면 착각 중에 계셨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맞습니까? 왜 그게 착각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얻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속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때까지. 아, 내가 지금 다른 걸 붙들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아, 내가 잘못된 거를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